오늘은 한상동 목사님의 설교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주님의 수다에 있는 생활입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23편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성경에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경은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주님은 33년의 생애 동안 신이시나 하신 인간의 육실을 입어 인간이 되어 인간으로 더불어 우리와 같이 계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사시다 승천하실 때에도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최후로 남기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 전부는 주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신 중에 이루어진 사실의 기록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형성된 교회사 전편은 주님이 성령으로 모든 성도들과 같이 계시는 중에 이루어진 사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당시부터 시작된 격렬한 박해는 세상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는 땅 위에서 정체를 감출 것이라는 느낌을 가질 만큼 기독교에 치명적 손실을 주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그 튼튼한 날개 아래 보호하셨으므로 오늘까지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자꾸 진전하는 곳입니다. 기독교 역사 자체는 우리 교회 중에 살아 계신 신이 계심을 변정적으로 자증하는 곳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 한 분이 타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목사님께서 가방을 들고 양복을 입고 길을 가니 돈을 많이 가진 부자로 알고 어떤 아기를 품은 도적이 목사님 뒤를 따라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님은 길만 재촉하여 갔고 도적은 목사님을 앞질러 인적 없는 곳에 숨어 있었답니다. 목사님에게 강도 행위를 하려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목사님이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는 악의를 행할 수 없는 이상한 광경이 목사님의 신변에 나타났습니다. 목사님의 뒤를 이어 어떤 광채 찬란한 위험 있는 이가 한 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강도는 그 광채와 위험에 눌려 강도 행위는 물론 그 얼굴조차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강도는 무척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퍽 흥미로운 일이라 생각하고 인가 근처까지 미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놀랍게도 조금 전까지 목사님의 뒤를 따르던 그 광채 찬란한 분은 호론이 사라지고 목사님 혼자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적은 더욱 이상한 생각과 호기심이 생겨 끝까지 목사님을 따라갔고 부흥의 집회에도 참석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들은 도적은 부흥회가 끝난 뒤에 조용히 목사님을 만나 자신의 악한 행위에 대하여 고백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광채 찬란한 분은 주님이었나 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적은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사실을 집회 때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험로에서 지켜주심을 감사했습니다. 듣고 있던 일반 신자들도 크게 감동을 받았으며 그 부흥에는 실로 큰 은혜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또한 같이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그 만년의 고적, 쓸쓸하고 외로움을 풀기 위하여 또는 자기 대를 잇기 위하여 남의 자식을 데려오려고 할 때 장성한 자식을 데려오는 것보다 갓난 젖먹이를 데려오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그것은 갓난 어린 것들을 기르기에 무한한 노력을 들이면 들이는 만큼 그 자식에 대한 애정이 두터워지기 때문이지요. 또한 아무리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도 유모의 손을 거쳐 기른 아이는 부모에게 정이 없음을 보아 이 사실은 진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당신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셨습니까? 당신의 귀한 살을 찢고 그 피를 쏟아 그 생명을 희생으로 드려 우리를 구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렇듯 무한한 정력을 들여 얻어놓은 자녀요. 친구를 주님께서 일조일석 하루 아침과 저녁의 짧은 기간에 모른다고 또는 귀하지 않다고 박대하시거나 내버려 두실 리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차마 우리 곁을 떠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와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기뻐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그 슬하에서 생활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필요한 일은 무엇이며 또한 그를 쫓아 얻어지는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주를 모신 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게 합니다. 전 인류가 죄악으로 인해 고통당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긍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을 가져오는 죄악을 가급적 멀리함으로써 화를 면하려 합니다. 이것은 또한 신자의 소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찍이 바울 선생님도 로마서 7장 17절에서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하셨고,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패배의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만일 우리 중 악에서 떠나 죄를 행하려는 간절한 생각과 노력을 하여 본 이가 있으면 그는 곧 바울의 탄식한 바에 동정함과 동시에 위로를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 같은 고귀한 사도라도 죄악의 강습, 호된 공격을 탄식하였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완전히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와 동시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인식이 명확해질 때 우리는 어찌 감히 악한 생각인들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곁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여 죄를 범치 못하는 인간들이여, 그대들은 마땅히 생각할 것입니다. 표면만을 보는 인간보다 인간의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마땅히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를 인식한다면 표면으로 나타나는 죄는 물론 마음속에 어찌 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 우리와 같이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므로 죄의 마음을 품게 될 뿐 아니라 범행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죄와 고통은 이상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단 죄를 범하였으면 그로 인해 정도에 따라 양심의 고통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인과의 법칙은 불신 사회에서도 그러하거니와 더욱이 신자에게는 심각한 느낌을 줍니다. 사랑하는 부모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 원수인 죄에서 멀리 떠나시기를 바라십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을 모시고 그 슬하에서 생활하십시다. 이것이 죄악을 멀리 쫓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둘째, 주를 모신 생활은 자유와 평화의 생활입니다. 모세는 당초 비겁자였지만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담력을 얻어 범 같은 바로 앞에서 대연자약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세가 성직을 감당한 경로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라고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질문했습니다. 이런 모세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말씀처럼 모세 또한 가장 자연스럽고 용감한 태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위기 일발의 경우에도 우왕좌왕하는 60만 대중 앞에서 태연하였습니다. 앞은 넘실거리는 홍해를 가로두고 뒤에는 애굽의 포악한 군인들의 추격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모세뿐 아니라 신앙의 용사 다니엘의 담대한 태도나 부자유한 옥중과 서슬이 푸른 관리 앞에 선 베드로나 바울의 그 자연스럽고도 평화로운 태도, 참으로 그리운 생활입니다. 한 번은 제가
험한 삶 중에 들어가 기도하는 중에 밤이 깊어 정막을 느낄 때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연스레 무서움이 일더니 기도할 마음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욱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무서움을 극복하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비로소 자유롭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름다운 장면은 제 일생에 잊을 수 없는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 후 저는 주님의 재림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주위 환경과 사정의 구속을 받아 항상 공포와 불안 중에 살고 있는 불쌍한 무리들이여, 당신들은 지옥 아닌 지옥에서 지옥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자의 간판은 있으나 실은 양의 가죽을 쓴 이리와 같으니 주님께서 그 소행을 엄밀히 검시하실 때 그 받은 바 보응을 장차 어찌하려는 것입니까? 원컨대 우리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십시다. 그리하면 그 생활이야말로 얼마나 고결한 생활이 되겠습니까? 셋째, 천국 백성 된 자의 고결한 인격은 주님의 스라에서만 얻을 것입니다. 주님을 모신 모세의 인격은 훈련이 없었던 이스라엘 60만 대중을 가히 인도할 수 있었으며, 또한 그의 위대한 인격에는 반역도까지도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고라 일당이 모세를 대적하다가 그만 참혹한 재앙을 당하게 된 사실은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얻은 능력이었음을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여호와의 스라에 있는 다니엘 앞에서는 사자가 입을 벌리지 못하였으며, 또 주님을 모신 결과 성령의 은혜로 영안이 밝아진 베드로의 눈앞에서는 명예욕에 취하여 거짓으로 나타난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주님을 모신 자의 위대한 역량과 그 위협을 증거하는 바이니, 실로 주님을 모신 자 앞에 떨지 않을 자 없을 것입니다. 미루어 생각건대 천국의 그 광명하고 거룩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세계에 미움과 추함과 죄악의 무리가 어찌 감히 견딜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 자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고 사랑하며 주 앞에서의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것이며 위협 있는 그 인격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스라의 생활은 참으로 복된 생활입니다. 모세, 다니엘, 베드로, 바울, 그들의 인격이 그들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심에 있었다면 그들에게 가능했던 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결론. 에녹은 300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을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최종으로 세상에 있던 그 몸으로 그냥 주님 계신 곳으로 가고 만 것입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행했을 것이니 그의 모든 생활은 세상 편으로 볼 때 난관도 없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 전부가 난관을 겪었다면
이 에녹인들 어찌 순탄한 길을 밟았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모든 난관을 돌파하고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며 부러운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생활함에도 난관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을 생각할 때 그는 누구며 우리는 누구입니까? 에녹이나 우리는 다 같은 인생이요. 다 같은 기회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만사가 형통하려고 한다면 마땅히 주님 스라의 생활을 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주님의 스라에 있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한상동 목사님의 설교를 전해드렸습니다. 한상동 died in Christ. 한상동 목사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And because he died in Christ, he is present to Christ, alive to Christ now in heaven. 그 한상동 목사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셨기에 지금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 계십니다. And in the same way, when we gather around the Lord's table for the Lord's Supper, we are present to Christ in heaven.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만찬에 함께 모여 있을 때에는 천국에 계시는 한상돈 목사님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So let us gather together around the Lord's table 여기 성만찬에 우리 모두 함께 모이십시다. and remember the covenant that was made at our baptism.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맺은 그 언약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To die to self, 그것은 우리가 자신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to die to the world, 자신에 죽고 세상에 죽는 것입니다. and to be alive in Christ.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And so with Han Sang-dong and all of the faithful ones who have died before us, 그래서 우리 전에 한상동 목사님을 비롯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신 충실했던 그 모든 분들과 함께 we gather together around the Lord's table 우리가 성만찬에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to partake of the Lord's Supper. 그 성만찬을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 준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밤에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아멘.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